주님은 고난 가운데 처한 사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평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고 그 사도들을 잘 대해줄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만약에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만든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이제까지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의 시체를 훔쳐가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른 제자가 묻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일이 무슨 유익이 되는데 돈을 받게 되는 거야? 아니면 명예를 많이 누리게 되는 거야? 아니, 우리는 고난을 받을 거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도망다니게 될 거야.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안 따른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신난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지만은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걸 떠나가지고 논리적인 것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만들어낸 영상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행복하고 평탄한 길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너희들을 양떼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고, 너희가 그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원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 그 사람들이 과연 끝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주님은 끝까지 견뎌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아무리 높아봤자 스승보다는 높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아무리 고난을 많이 받아봤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은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종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상전에게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난이 찾아올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미루어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은 그것보다 그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에 그 고난을 나만 받는다, 나만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받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고 일생일대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그 고난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하게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고난, 함께 다니던 제자에게 정말 믿고 따랐던 제자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신을 합니다. 돈 때문에 은 30을 받고 자신을 팔아버려요. 그렇게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무려 약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다녔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또 다른 한 제자는 자기가 팔려나가고 나니까 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라면서 부인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너 유명한 선지자라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이러면서 그동안 하셨던 사역을 조롱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일을 다 부인시켜버리는 거예요. 멸시를 하고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서 업신여김과 희롱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군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강제로 벗김을 당하고 조롱과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는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십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 그 사람들은 강도짓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렇게 보면은 너도 이 강도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강도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좋지 못한 소리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이지요. 이런 많은 수치와 고통, 자기 부인, 배신 이런 것들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고통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부르짖었던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이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의 고통이면서 태초의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을 때의 그 고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히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라고 했던데 그 고통은요,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는 그 고통이에요.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은 경험하신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고 고립되는 고통을 예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 정도라도 된다면 괜찮다. 고난의 강도를 붙이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사도들이 받는 그 고통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그렇게 비교할 것은 못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귀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어떻게 비방합니까?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들.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자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더 힘센 귀신을 힘입어서 약한 귀신을 쫓아낼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의 왕 혹은 파괴의 왕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사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집주인인 예수님께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는 누명을 씌웠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오죽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리는 거짓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진리에 속해 있고 그들이 거짓에 속해 있습니다. 거짓에 속한 존재들은요, 위협과 협박을 하지만은 그들이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위협과 협박이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고통밖에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것까지 진실로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순종함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숨은 거짓과 진실을 드러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숨은 거짓과 진실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7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감추어져 있는 것 그리고 숨어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구약의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 숨어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숨어있는 진실들을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천국에 관한 모든 것들을 너희는 다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숨어있는 천국의 진리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숨은 거짓과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그 천국의 이야기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두운 데서 말씀하신 것을 밝은 곳에서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어두운 곳, 어떻게 보면 조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데서 말씀하신 것, 뭔가 안 맞는 말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두운 데서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가장 밝은 것보다도 더 밝은 것이 예수님께서 어두운 데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작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세상에는 크고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비밀하고 작은 것이라도 천국의 이 비밀을 세상 가운데 밝히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나아가는 세상은 양무리 앞에 있는 늑대 떼와도 같습니다. 이리 앞의 양 떼는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사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세상의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주님은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과 마귀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당연히 세상과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는 세상과 마귀인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과 마귀를 능히 지옥에 멸하실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편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사도들을 지금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 내 편이시라면서요. 네, 맞아요. 하나님 우리 편 맞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세우십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 편이다. 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이야. 나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나 목사고 장로고 집사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야 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기복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옛날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 중에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편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근데 그 존재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왔어. 너의 질문은 내가 누구의 편이냐라고 묻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면 너는 누구의 편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던 여호수아는 즉시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내가 항상 한 번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선민의식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죄악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 있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실 거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세계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실 것이냐? 28절, 29절,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찮게 팔리는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사람의 머리털을 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세실 정도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머리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세상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교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배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돈벌이 때문에 팔게 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붙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그는 평생에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으로 인해 새벽 닭 울음소리만 나면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에 닥쳤을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거했던 스데반을 향해서 예수님은 스데반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게 될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속히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